본문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유 해석 방법을 이렇게 구조며 배경이며 등장인물이며 여러 가지 필요한 외부 지식, 내부 지식 같은 거 이렇게 또 정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비유를 읽으면서 이 비유가 이런 뜻이겠구나 하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웬만큼 정리가 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 해석 부분은 뭐 따로 안 살펴봐도 우리가 쉽게 그 안에서 지금까지의 모습 속에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권위 논쟁이 되어서 자신의 권위를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문제는 포도원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작인들이 맺은 열매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특히 소작인도 그러니까 포도원이 하나님 뜻대로 열매를 잘 맺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라면은 소작인이 열매를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들이 열매를 요구할 때에 대해서는. 근데 이 비유는 종들이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갖다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로 끝났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는 일반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핵심이 예수님의 정체에 있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비유는 강조되는 것이 포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를 배척할 것인가, 아들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좁혀져 가지고 중요한 메시지로 강조되는 비유가 되게 됩니다. 소작인들의 배반은 탐욕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의 탐욕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할 정도로, 주인을 이제 더 이상 섬기지 않을 정도로 탐욕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주인을 섬기지 않는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탐욕 때문에 주인을 섬기지 않잖아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직접 말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 섬기는 대로 간 사람들이죠. 그러고 이제 주인은 징계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자, 용서, 회복,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하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은 존중하라. 이젠 보낼 종이 없어요. 보낼 종이 없어. 마지막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서 해결하겠다고 해서 아들을 보내서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종말이라는 말을 쓸 때요, 종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를 종말이라 그러고, 넓은 의미로 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하자면은 초림부터 재림 때 전체가 종말론적인 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 선지자로 여러 번 말씀하신 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모든 것을 이제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은 불트만이 한 얘기처럼 복음을 만날 때 종말을 만나는 거죠. 이 결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주인은 마지막에 징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인의 이 아들의 모습은 절대로 순종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돌 얘기를 통해서 영광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지식을 통해서 금방 보완할 수 있는 대로 재림과 심판은 악한 농부에게, 이 비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아들이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인 심판은 아들이 오히려 심판자가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릿돌 얘기를 뒤에다 덧붙여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농부들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죽였는데 아버지가 와서 심판해도 무서울 텐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심판하면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맥 연구를 짤막하게 한두 마디씩만 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단은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이 비유에 대한 그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만일에 질문했다면은 앞에서 주인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바치는 것이 누구인데 바쳐야 되는 겁니까? 주인인데 바치. 그 주인이 누굽니까? 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질문을 딱 살짝 던져가지고 주인을 가이사로 만들 수도 있게끔 간교한 꾀를 부린 것이다. 예수님 만일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면은 옛날 포도원농부도 가이사가 주인이냐? 이런 식의 간교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문맥에서는 그런 이미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쭉 가르침을 통해서는 앞에 비유를 보완해 준다면은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치고 하나님께 책임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에겐 책임질 것이 없는 것이냐 하는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간에게도 져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원래 비유의 메시지,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요, 앞에 비유를 좀 무섭게 만드는 것은요, 이 사람이 지금 가이사에게 바쳐도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는 거에 뺏긴 거예요. 나라를 뺏겼죠, 그죠? 그런데 아까 비유에서 뭐라 그랬죠? 나라를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형편도 괜찮은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지금 로마에게 나라를 뺏겨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니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다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뺏긴 나라와 나중에 뺏기는 나라가 질이 다른 거죠. 나중에 뺏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훨씬 더 무서운,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지 못합니다만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쉽다 그럴까요? 그래서 조금 짧게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앞에 것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그 종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보면은 이 악한 농부들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는 금방 대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안 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이미지를 본다면은 이 사람은 안 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은 말만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되는 모습이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완전 대기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역할을 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소작세를 바치는 것 중에 한 가지 모습이다. 아까 경건의 모습 나왔었잖아요, 그죠? 경건의 모습이나 올바른 삶과 더불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 비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은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나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왜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왜 잘 사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참고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는 예수님을 그렇게 갖다 보내도 그렇게 배척하다가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히 지금 불신자들에게도 사실 그렇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교회 출석률이나 다 떨어지죠, 그죠?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건 뭐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이름 다 써놓고 다니면서도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아서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거 조금만 놔두면 회개할까 하는 기대 속에서 지금 봐주고 계시는데, 예. 그런데 농부들 생각은 그거 아니에요. 아, 주인이 힘이 없구나. 해보니까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주인이 영 맥을 못 쓰거든요. 시험 삼아 해봐가지고 지금 성공해가지고는 만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가르치는 신자들에게 그거에 대한 굉장한 경고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인데 어느 날 심판해 보일 것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들에게나 지금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 특히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어떤 그 긴박감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감람나무와 도로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도 찍혀고 네가 붙였는데 너 같은 거는 완전히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경고의 말씀. 이거는 그 상황에 맞는 경고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로 다 교리를 만들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작을 받은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럼 소작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세를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한 균형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탐욕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교훈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경고가 되는 말씀인데, 악한 농부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아들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교회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탐욕, 그것도 무슨 세속적인 탐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경고의 말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을 억압하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실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죠. 근데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적용한다면은 지금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 지도자 중에 예수님이 죽이는 사람은 없죠. 물론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수님은 죽이지 않지만 교인들을 무시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억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무서운 거는 동료들을 억압할 수 있죠. 억압이란 말이 좀 이상하다면은 시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종교 지도자들의 인물이나 배경을 살펴봤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위대한 모습에 대한 시기심 같은 거였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면은 교회 지도자들 간에 생기는 시기심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을 죽이게 되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심이 누가 많을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시기심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 높은 사람일수록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높아지면은 다 경쟁의 대상이 되거든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볼 때는 경쟁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교육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목사는 새로 들어온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